오늘은 제목이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입니다. 성경을 그리다 5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여러분 렘브란트의 작품을 가지고 말씀 속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데, 오늘 이 렘브란트의 작품은 뭐라고 할까요? 전 세계적으로 렘브란트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작품을 좋아하고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해 관심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 렘브란트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작품 1번이 바로 오늘의 작품이 되어질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미국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고 아시죠? 이 헨리 나우엔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그 작품에 있어서의 해설서라고 해야 될까요? 헨리 나우엔이 이 작품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을 빗대어 가면서 함께 쓴 책이 바로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에 저거라고 아마 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라고 여겨집니다. 오늘 이 늙은 아버지의 사랑과 슬픔이라고 제목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의 재산 중에 나의 분깃을 달라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여 다 사용하는 바로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되어지지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아주 재밌게도 그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아버지가 맞이해 주시는 그 작품 이전에 먼저 뭐라고 할까요?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을 그린 게 있습니다. 1635년의 작품인데요. 바로 이겁니다. 잘 보이시나요? 이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품은요, 지금 보시면 손에 이렇게 술잔을 들고 있지요. 그리고 옆에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창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렘브란트의 작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렘브란트의 작품 속에 특이한 사항은 첫 번째, 빛의 이동에 의해서 시선이 움직여진다라고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 작품 안에 렘브란트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방탕한 아들이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흥청망청 사용하고 있었던 바로 그때를 그린 작품인데, 여기에서 그 둘째 아들이 누구냐?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렘브란트 자기 자신을 그 둘째 아들로 비유해서 그린 겁니다. 이 1635년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은요, 지금 독일 드레스덴에 있는 국립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작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품을 1635년에 그렸는데요, 1635년에 렘브란트의 삶이 어땠느냐? 그때가 최고의 렘브란트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의 작품이 부르는 게 값이었던 때예요. 그래서 정말 렘브란트의 작품이 잘 팔리고 자신은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었던 바로 그 시절, 렘브란트가 자신을 어떻게 그렸느냐? 방탕한 아들로 그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저 여인은 누구냐? 저 여인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표현은 창녀이지만 저 여인은 첫 번째 부인인 사스키아라고 하는 여인을 저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렘브란트는 부인이 셋 있었습니다. 저 여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 그 여인이 죽고 세 번째 부인.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자녀는 딱 한 명이었었어요. 그 자녀가 누구냐? 바로 이 사스키아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둘은 어떻게 보면 부인이 있어야 하기에, 꼭 사랑해서라기보다는 부인이 있었어야 하기에 결혼했었던 여인들. 그러니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던 바로 이때를 자기는 방탕한 아들이라고 하는 작품으로 자신의 삶을 그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탕한 생활과 이 최고의 전성기,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의 최고의 전성기가 아직 안 왔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그런데
지금까지 삶에 있어서 과거를 되돌아봤을 때 나의 최고의 전성기 때에 우리의 삶은 어땠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되돌이켜 보시지요. 그때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었는지,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준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보기에 최고의 전성기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고의 전성기였었을까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최고의 전성기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최고의 전성기였었을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닌 것 같다. 오히려 내가 최고가 아닌,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웠을 때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전성기가 아니었었을까? 하나님과 가장 밀접하게 있을 때, 하나님과 가장 긴밀하게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때는 어쩌면 내가 보기에 가장 힘들었었던 바로 그때가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렘브란트도 자신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전성기 때는 오히려 하나님과 가장 멀리 멀어져 있었던 바로 이때,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재산의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를 떠나서 흥청망청 쓰고 먹고 마시고 있었던 바로 이 탕자의 바로 그때가 자신에게 있어서 어쩌면 가장 최고의 전성기였었다. 자신이 보기에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때가 가장 지옥과도 같은 삶, 가장 방탕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가 제가 1635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후에 그는 경제적인 상황이 급격하게 악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1656년에 렘브란트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개인적인 파산을 신청하기에 이릅니다. 그의 삶을 완전히 붕괴시킨 사건이 있었는데요. 두 가지. 첫 번째로는 뭐냐면 바로 이 부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아들이 죽는 일이 벌어집니다. 1668년에 그의 아들이 죽어요. 그러면서 렘브란트는 개인적인 삶 속에서 가장 최저점을 찍게 되어집니다. 가족의 죽음을 연이어서 목격한 렘브란트가 그 충격에 휩싸여 있다가 그린 그림이 뭐였느냐? 바로 오늘 우리가 볼 바로 작품입니다. 오늘 볼 작품은 1669년에 렘브란트가 그린, 이게 1635년에 그린 작품이고요. 지금 우리가 함께 볼 작품은 1669년에 그린 작품입니다. 시작은 1661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냥 처음에는 스케치만 하고 한 해 두 해 놔두다가 그러한 아내가 죽고 아들이 죽는 그 가슴 아픈 그러한 일을 당하면서 렘브란트가 다시 붓을 잡기 시작을 했고 그리면서 완성한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렘브란트의 학자들, 렘브란트를 연구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렘브란트가 왜 그러면 이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이 그림을 왜 그리게 됐느냐? 이렇게 허랑방탕했던 내가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 하나님께로 되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는 것이지요. 이 탕자의 비유, 부유하고 친구도 많고 흥청망청 쓸 수 있는 그러한 삶은 아무것도 아닌 부질없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에는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 다시금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바로 이 렘브란트의 영적인 세계가 펼쳐지게 되는 작품, 바로 이 작품입니다. 네. 보신 적 있으셔요, 이 작품요? 네, 보신 적 있으시죠? 예.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렘브란트의 1669년의 작품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61년에 그리기 시작해서 9년에 완성을 합니다. 지금 이 러시아에 위치한 예르미타시 미술관에 이 그림은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에서 세 가지 이야기를 분류해서 보는데, 첫 번째로는 렘브란트 자신의 삶을, 두 번째는 우리 인류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세 번째는 그리고 하나님 이야기를. 여러분, 이 책을 한번 보시면 이 책도 챕터가 3개입니다. 챕터가, 그래서
탕자 이야기, 형 이야기, 아버지 이야기, 이렇게 셋으로 나뉘어집니다. 아주 재미나요. 아주 재미나게 저도 어제 그제 오늘까지 해가지고 아주 재미나게 다시 한번 이 책을 읽었었는데요. 여러분 이 탕자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다른 어떤 어느 마을에 누가 살았는데 이런 것도 없습니다. 느닷없이 그냥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와 아버지 재산 중에 절반의 내 분깃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이 이야기는 시작되어집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1667년 렘브란트는 이 작은 아들처럼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정신적으로 피폐하여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의 부인이 죽고 아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그러한 피폐한 상황에서 렘브란트는 이런 비참한 상황에 자신을 마치 작은 아들처럼 자신을 그리게 됩니다. 여러분 보시면 잘 보시죠. 여러분 작품을 보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아버지이고요. 그 다음에 탕자입니다. 그렇죠? 네. 이 탕자고 있고 그리고 형이 있고 사람이 둘이 있고,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여인이 하나 또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네, 여인이 하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봤더니 머리가 어때요? 머리를 다 빡빡 밀고 있습니다. 누가 밀어준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머리를 밀고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셔요? 어딘지 아셔요? 군대도 머리를 밀지만 이 정도까지 밀진 않습니다. 이 정도까지 머리를 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으로 모여 있는 곳이 어디냐면 감옥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탕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고 도저히 아버지께로는 다시 되돌아올 수 없는 죄인의 신분을 그리고 있는 것이 탕자의 헤어스타일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겉옷을 입고 있는데 탕자만, 이 둘째 아들만 겉옷이 없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면 속옷이에요. 속옷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속옷을 입기는 입었는데요, 너무 재밌는 것은 이 레이스 모양이 혹시 보이십니까? 목 바로 밑에 레이스 모양이 있어요. 레이스가. 그런데 이 레이스가 아버지 팔에 하고 있는 이 모양과 비슷합니다. 보이십니까? 네,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죄인이지만 아들이지만 죄인인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로 지금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 아들을 아버지가 받아주고 있는 것이지요. 네. 그것이 지금 이제 전체적인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형이 지금 바라보고 전혀 완전 아무런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무언가를 뚫어지게 지금 쳐다보고 있는 듯한 모습, 그리고 초점이 흐려져 있는 사람 둘, 그리고 저 뒤에 존재가 있는 듯 없는 듯 보이는 한 여인이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둘째 아들의 발을 한번 보시죠. 우리 전사님이 확대해 보여주셨는데요. 조금 뒤에서는 잘 보이셔요? 약간 초점이 흐린데 잘 보이셔요? 네. 그리고 여기는 신발이 벗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체적인 그림이 좌와 우가 조금씩 다른 게 보입니다.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게요. 자, 신발도 좌와 우가 다릅니다. 발도.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시기에 이 우측편 발은 신발을 신고는 있는데 신발이 다 떨어졌어요. 그렇지요? 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아들의 신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벗고 있는 이 발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걸까요? 저 신발, 벗겨진 신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여러분,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신발을 벗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가 지금 세상에서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재산과
자신의 아이덴티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 이곳이 거룩한 곳이기에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자신의 정체성을 쌓아가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겁니다. 그래서 렘브란트는 이 둘째 아들, 죄인의 자리에서 이제 아버지께로 되돌아온 이 둘째 아들의 발에서 신을 벗깁니다. 자, 그 다음 이 둘째 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여러분 보시면 이게 보이십니까? 요 허리에 춤에 찬 거요. 이게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단검입니다. 단검. 예, 작은 칼. 예, 작은 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 다 팔고 흥청망청 다 쓰고 자기가 팔 수 있는 거 다 팔아 돈으로 해가지고 다 쓰고 했었던 이 둘째 아들이 허리춤에 검을 차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 이 누가복음 15장을 읽으면서 이 둘째 아들이 허리춤에 단검을 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성경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렘브란트가 그 둘째 아들의 허리춤에다가 단검을 그려넣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렘브란트에게, 이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는 용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 단검 하나 있음으로 인해 내가 아버지께로 다시 되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버지하고 자기 자신을 이어주는 바로 그러한 매개체로서의 이 단검을 렘브란트는 그 둘째 아들의 허리춤에다가 그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 아버지의 얼굴을 한번 보시죠. 아버지의 얼굴을 보시면 이 아버지의 얼굴은요, 여러분,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빛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두운 쪽에는 누가 있느냐? 어두운 쪽에는 이 두 사람과 아들, 큰 아들 있는 쪽이 이 어두운 쪽입니다. 밝은 쪽은요, 밝은 쪽은 어쩌면 아무것도 없는 이 작은 아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쪽이 밝은 쪽이고 이쪽은 어두운 쪽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 한번 봐보세요. 왠지 모르게 어둡게 보이시죠? 예, 분위기도 음산하고 어두워 보입니다. 근데 이쪽은요, 비록 이 아들이 와가지고 지금 죄인된 모습으로 아버지의 재산 절반을 다 탕진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회복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얼굴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의 얼굴을 보시면 이 얼굴이 굉장히 평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이게 뭐랄까, 입체적으로 지금 우리가 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이 아버지가 입은 옷이 이렇게 움푹 들어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면 얼굴을 갖다 파묻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가슴에다가. 여러분, 아버지한테 얼굴을 이렇게 갖다 파묻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흔한 일은 아닙니다. 어머니한테 이렇게 얼굴을 파묻거나 어머니한테 안기는 경우는 왕왕 있지요. 많이 있지요.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이런 일이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아버지의 육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남성을 그려놓았으나 이 안에는 이 아버지의 여성성이 함께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제가 우리 새가족 교육을 하면 마지막 주차 때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해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점이 뭔지 혹시 아셔요? 기독교하고 천주교하고 차이점? 새가족 교육들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독교하고 천주교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리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렇죠? 기독교는 마리아를 그냥 마리아, 여성, 인간으로서만 이해하는데 천주교는 마리아를 거의 그리스도 반열에 올려놓고 그를 믿고 따릅니다. 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만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짝이 신부님이에요. 저는 목사가 됐고 이 친구하고 한번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는 말이 뭐냐면 저한테 딱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머니한테 얘기해가지고 어머니가 아버지한테 대신 얘기해 주는 게 훨씬 편하지 않냐.
그래서 마리아한테 기도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다 집어치우라고. 하나님이 남자냐? 제가 하나님이 남자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호칭할 뿐이지 하나님이 남성이냐? 하나님은 성별이 없어.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 라고 하는 이 얘기를 새가족 교육을 할 때 꼭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남성성도 있고 여성성도 있으십니다. 여러분, 지금 탕자가 와서 아버지이지만 그려지기는 남성으로 그려져 있지만 하나님으로 표상되어지는 이 아버지한테 가슴에다가 푹 머리를 디밀어 안겨 있는 이 모습, 마치 그 표정은 세상 그 누구에게 안겨져 있는, 마치 어머니의 자궁 속에서 평안함을 느끼고 있는 아이와도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아버지 그리고 여성성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분의 품에 안겨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습이. 그런데 이 아버지의 이 얼굴 표정에 보면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고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쪽은 어둡고 이쪽은 밝지만 동일하게 나타나 있는 것은 뭐냐? 이 눈은 초점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렘브란트는 왜 이 아버지의 눈에 초점을 없이 그렸을까? 이 그림을 해설하는, 특히 이 헬린 아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들이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지고 나간 이후부터 이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기를 손꼽아 그리고 눈물로 기다리다가 그의 눈에 시력을 잃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시력이 다 없어지도록, 당신의 육신의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능력이 다 헤어지도록 우리를 그렇게 기다리시는 분. 어쩌면 지금 이 아버지는 아들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안으면서, 그를 만지면서, 아, 그래, 내 아들이 왔구나 라고 지금 그렇게 느끼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렘브란트는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동생을, 이 둘째 아들을 지금 보고 있지만 아버지는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느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우리를 느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왔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음을 우리 하나님은 느끼고 계시는 분. 왜? 우리가 오기를 너무너무 기다리셔서 그의 눈에 진물이나 더 이상 앞을 보지 못해 우리를 만지면서, 아, 그래, 내 아들이 왔구나, 내 딸이 왔구나 느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렘브란트가 이 작품 속에 그대로 옮겨놓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손을 한번 보셔요. 이 지금 아들을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 두 손이 보이십니까, 여러분? 이 손은 굉장히 거칠고 근육질이며 힘줄, 이렇게 핏줄이 불긋불긋 나와 있고 이 손가락이 힘을 빡 주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이 손은요, 여러분, 이거를 가리고 이 손과 이 손을 보면 이 손은 남성의 손인 것 같고 이 손은 여성의 손인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손이라고 느껴질 수 없는 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렘브란트는 바로 이 아버지에게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 그리고 어머니의 따뜻한 손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그리고 용서하시며 화해하시고 그리고 치유해 주시는 바로 그 하나님을 렘브란트는 이 손에 그대로 옮겨 그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자신의 품에 살짝 당기고 있는 듯한 바로 그러한 이 손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보면 손이 그렇게 달라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아버지는 돌아온 작은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벌입니다. 작은 아들은 자신이 아들이 아닌 종으로 하인으로라도 줬사오니 이 집에서 단지 그냥 먹고 자게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랬더니 이 작품에서 아버지는 그게 무슨 말이냐,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자, 이제 이 작품에서 이 광경을 보고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뒤에 이 여인은요, 렘브란트가 이 그 전체 그림을 보고 있는, 이 광경을 보고 있는 한 사람으로 그려넣은 바로 이 사람, 그 작품을 그리기 3년 전에 죽은 자신의 아내를 저 멀찌감치 저렇게 그려넣었다라고 작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사람이 바로 이 형이 되어지지요. 여러분, 이 형을 보면, 이 형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이 형의 모습을 보면 여기 이렇게 길게 뭔가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 장검입니다. 칼이에요, 칼.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 작품에서 다시 봤을 때 둘째는 단검을, 첫째는 장검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사람을 해칠 수 있지만 이 두 개의 목적이 다릅니다. 단검은 뭐가 목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와의 연결점, 내가 아들로서 아버지께 다시 올 수 있는 용기가 이 단검을 상징하는 거라면, 이 장검은 뭘 상징하는 걸까요? 뭔가가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일이 벌어지면 즉시 꺼내어 누굴 쳐요? 동생을 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장검입니다. 이 장검은 율법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제 남은 재산은 내 거야, 건드리지 마 라고 하는 이 강팍해져 있는 이 큰아들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 사람 둘이 보이셔요, 여러분? 여러분, 이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요, 누가복음 15장 그 앞부분을 읽으면 이 수많은 비유의 내용들을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시느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한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비유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있는 장면이 계속 이어져 나가다가 지금 누가복음 15장에 다다른 것이고, 그 누가복음 15장에 다다라 이 장면을 그리면서 여기에 렘브란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대표되는 사람 둘을 그려 넣은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이렇게 팔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 팔이 이렇게 팔짱을 끼고 있는 게 아니라 마치 그 안에 뭔가를 안에서 이렇게 쥐고 있는 듯한 느낌. 그래서 헬리나우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안에 또 하나의 단검이 숨겨져 있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묵상을 하며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들 안에요, 우리들의 가슴 속에 우리는 단검을 하나씩 이렇게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러다가 느닷없이 누군가가 율법적으로 아니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잘못한 경우 이거를 꺼내어 찌르고자 하는 단검들이 우리 안에 하나씩은 다 있지 않을까요? 마치 바리새인처럼 그거를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비판하려고 하는 그러한 율법의 단검을 우리 모두는 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 이렇게 다리 하나 꼬아 가지고 있는 거 보이셔요? 이거는 다리를 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위에 이렇게 걸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말씀 제대로 안 지키면 뭐 하는 거예요? 갖다가 찌르는 거예요. 딱 그 장면, 바리새인의 그러한 대표적인 표상을 렘브란트가 그려넣은 거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서기관은 한마디로 약간 한 걸음 뒤에서 구경하는 듯한 모습. 그러나 바리새인은 적극적으로 지켜보다가 뭔가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찌르고자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 그림을 절반으로 나누어서 이쪽은 화해와 용서, 치유와 섬김과 회복이 일어나고, 이쪽은요 율법, 그리고 정죄, 심판, 비판, 판단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 있는 작품이 바로 이 작품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어디에 서 있을까요? 보기에는 아버지는 눈이 멀어 있고 손에는 힘이 하나도 없으며, 아들은 지금 죄인의 모습으로 신발까지 이렇게 벗겨져 있는, 한마디로 보면 남루하기 이를 데 없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왼쪽이고, 오른쪽은요 잘 입고 있고 쓰고 있고 잘 갖추어. 여러분, 이 모자까지 보십시오.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 작품입니까? 너무너무 부유하고, 그리고 잘 갖추어져 있고 잘 입었고 먹었고 갖고 있는 사람들로 대표되어지는 이 두 사람, 그렇지 못하는 이 두 사람. 그러니 세상에서 내가 무엇을 가졌고 무엇을 하였고 무엇을 입었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심판과 판단과 정죄가 더 많이 있고, 많이 갖지 못하고 어렵고 힘들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한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렘브란트의 작품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이 그림은 형의 모습까지.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은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마감하면서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들, 그리고 큰 아들의 심리적 묘사를 통해 자신의 회환과 희망을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작품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인간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더 큰 만족을 누리기 위해 더 갖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 되어지지요. 혹시 내 것을 누가 빼앗아 가지는 않을지, 혹시 내 몫을 누가 더 가져가지는 않을지라고 긴 칼을 자신의 앞에 두고, 아니면 단검을 자신의 품 안에 가지고 있다가 누군가가 내 것에 손을 대는 순간 그것을 꺼내어 찌르고자 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경쟁과 질시, 그것을 풀기 위한 극단적인 쾌락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더라도, 아니 아무것도 없더라도 차라리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나아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내 손에 무언가 들려있기 때문에, 우리 집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내 주머니 안에 무언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보다, 내 손에 쥐어진 것이 없어도, 내 주머니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도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워져 있는 것이 훨씬 더 고귀한 삶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치 큰아들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긴 칼로 모두를 파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보다는, 아버지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머리 빡빡 다 깎고 죄인된 모습이지만 자신의 신발 한 짝을 벗어버리면서, 이제 나는 이 집의 아들이 아니라 하인으로라도 줬사오니 내가 이 집에서 먹고 잘 수만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땅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수하게 그 발에서 신을 벗었었던 바로 그 모세의 모습처럼, 여러분, 종교적인 모습, 율법적인 모습 다 내려놓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형식이나 율법이나 종교가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비록 내 손에 쥐어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더 다가갈 수 있다면 그로 인해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누가복음 15장 그 탕자의 귀향이라고 하는 바로 이 작품을 통해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함께 나누고 싶었었던 말씀은 바로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 손에 쥐고 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 못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는, 내 발에 신을 벗고자 하는 그러한 노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